바닷물도 공사상이죠. 그런데 바닷물이 바닷물만 있으면 썩어버려요. 바닷물에는 태양의 광미 빛을 받아야 바닷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그 넓은 태평양 바다도 태양의 빛이 없으면 물이 썩어버려. 한 달 동안 내가 절에를 못 나왔는데 오늘 한 달 됐어요. 한 달. 우리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동안에 용화사 와서 법문을 많이 들었잖아, 나한테. 그래서 이 공사상에 대해서 많이 알지. 세상의 만물은 다 공사상이요. 왜냐하면은 공사상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의 만물이. 그러니까 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공사상인가?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 왜 만물은 다 한 세상을 왔다가 계속 사는 건 없어. 사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바닷물도 공사상이죠. 그런데 바닷물이 바닷물만 있으면 썩어버려요. 바닷물에는 태양의 광미 빛을 받아야 바닷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그 넓은 태평양 바다도 태양의 빛이 없으면 물이 썩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빛도 공사상, 세상의 만물이 살아가는 것도 공사상, 새로 태어난 것도 공사상.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창조다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불법에는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윤회를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윤회는 창조가 아니다 그 얘기야. 자기 생을 마지막으로 놓고 떠나는 게 윤회요. 그러면은 왔다가 간 흔적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까고 또 새끼를 낳고 이제 그게 윤회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 왔다가 떠나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한정 사는 게 아니래. 그래서 광명의 빛이 소중하다 내가 그랬어. 그 광명의 빛이 없으면은 세상 만물은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광명의 빛이 뭐냐? 그게 이제 공사상이요. 그럼 미륵부처는 무엇인가? 미륵부처가 세상에 와서 일러주는 게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공사상을 내가 세상에 알려주었어. 그 공사상은 말로만 해서 소용없잖아. 여러분들이 용화사에 와서 미륵부처를 만나가지고 내가 뭔가나 하나를 내가 틀림없이 내가 사사를 받았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게 공익사상이요. 예.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몸을 벗어야 돼요.
안 벗는 사람은 없어. 그 몸을 벗어야 되는데 그 육신이 뭐냐? 그 육신이 윤회예요, 윤회. 윤회는 이따가 사라지는 게 윤회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이 공사상을 제대로 잘 사사를 받았으면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은 윤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살다가 죽으면은 무상한 거지. 윤회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다시 세상에 오려면은 환생을 해야 돼요. 환생. 다시 새로 시작한 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꽃도 씨가 없는 꽃은 환생이 안 돼요. 꽃이 씨가 없는 꽃은 호축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없는 꽃은 냄새도 안 나, 향기로운 냄새도 안 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씨 없는 꽃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없어지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씨가 있다는 건, 꽃이 씨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윤회라고 얘기야. 자기가 한 생을 꽃이 펴서 살았다가 죽더라도 자기가 가져왔던 그 씨를, 꽃씨를 남겨놓고 떠나는 게 꽃의 팔자지. 그게 바로 윤회라 얘기야, 윤회.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가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공사상이요. 이걸 모르면은 인간이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는 거지. 네. 그리고 신은 원래 불을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불을. 신은 불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6.25 때, 6.25 전쟁할 때 총을 많이 쐈죠. 네. 총 맞아 죽은 귀신은 귀신도 없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소리에 사라진 거지. 옛날에는 들판에 도깨비불도 많았는데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도깨비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나는 6.25 전에 나는 태어난 사람 아니야. 잘 알지.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스님들 죽으면은 대부분 보면은 뭐 다비식을 하네, 뭐 장작 갖다 놓고 어디다 놓고 뭐 화장은 이렇사잖아. 이제 보면은 귀신이 없어요. 다 소멸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은 불을 무서워한다 그랬어, 불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수계 많이 해줬지. 수계를 할 때 내가 불로 오잖아. 그 몸에 불이 들어가면은 몸에 들어있는 귀신이 사라져버려.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게 인간의 그 귀신들인데,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이제 죽어서 어떻게 할 건데. 나도 힘들고 용화사 하면서 매일 앉아서 그냥 신도들 칭견한다고 그냥 앉아있고 아침에 오면은 저녁까지 밤에까지 앉아있었어요. 나도 골병 들었어요. 그래서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어서 떠났고 살아있는 사람만이라도 구제를 받으려면은 내가 공의 사상을 내가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도 안 좋고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어도 내색하지 않고 내가 다 해준 거예요. 네. 사람은 다 자기가 덕이 있고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고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 절에를 가지. 내가 좋은 일 없으면 절에 내가 못으로 가겠느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많죠. 그러면 나는 무슨 덕을 보려고 이걸 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미륵부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광명의 빛을 여러분들한테 다 몸에다 넣어준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빛을 내가 가져온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빛도 없고 가져오려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뭐 있어야 가져오지. 그러니까 내가 몸이 다 부서져도 중생 하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다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얼굴 보니까 좀 안 좋지? 그냥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그냥 안 올라다가 안 본 지가 한 달 정도 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왔어. 그래도 먼 데서도 부산서도 오시고 지방에서도 오시고 먼 데서 많이 오신다. 용화사 신도들은 먼 데서 많이 와요. 그 먼 데서 아침에 일찍 그냥 그 새벽차 타고 올라오고 그러잖아. 그 성의를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그냥 쉬고 그냥 절에 안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뭐 집에서 좀 누워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 얼굴 다 알아요. 내가 모르겠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다 내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절에를 안 왔는데 그동안에 무슨 문제가 집에서 있었던 사람 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내가 공의 사상으로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라고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절에를 내가 좀 비워놨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오고 나쁘진 않아요. 알았어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용화사가 이렇게 법문이나 해주고 그냥 와서 그냥 법문이나 듣고 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내가 내 소중한 그 광명빛을 여러분한테 다 몸에다 내가 다 넣어줬다고.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이 불행이란 건 없어요.
또 죽어서 내가 그랬죠. 죽어서 용화세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바세계 내가 살아있을 때가 최고 좋다 내가 그랬죠. 최고 좋은 거야. 또 살다가 나이가 먹고 생이 다 되면은 죽어서 다시 환생으로 오면은 더 좋아요. 죽은 사람은 아파트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환생으로 오면은 공사상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손가락만큼 이렇게 적은 건 공이 없어요. 공이란 건 다 크고 엄하고 방대한 거지. 방대한 거야.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곤충이 죽어서 다시 오더라도 곤충이라는 세계는 방대한 거라니까. 공충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다시 죽어서 다시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하게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화사의 인연을 잘 맺은 거지 여러분들은.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부자고 잘 살면은 뭐냐? 돈 버는 것도 있잖아요. 양심을 다 내려놓고 돈 번 사람은 없어요. 뭔가는 살생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겠다. 자기 인생의 선을 넘어서 돈을 번 거지요. 양심을 내놓고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부자 되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요. 소고기니 뭐 돼지고기니 뭐 닭고기니 그냥 막 그 삶아서 끓여서 팔아먹어. 그거 좋지 안 좋은 거야. 죽은 거 끓인다고 해서 이거 이미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살생이야. 알아요? 죽은 것도 살생인 것이. 그러니까 돈 벌어서 부자 된 건 그냥 양심 내놓고 부자 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 부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부자가 된다. 그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자 되면은 환생이 안 돼요. 자기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환생이 안 되는 것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생을 닿으면은 다시 여러분들은 환생으로 와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 줄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지. 앞으로는 인간이 숫자가 팍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앞으로 잘 파요. 거짓말인가.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요즘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뭐 집도 잘 안 팔리고 한다더만은 정부에서 배수를 다 쓰더만. 지어놓은 거라도 팔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만수를 다 쓰던데 죽는 건 서민들만 죽는 거야. 잘 몰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데 욕심을 부리면 안 좋은 거예요. 돈이 좋냐? 부처님이 좋냐? 내가 죽어서 다시 내가 환생이 좋냐? 이게 길이 있잖아요. 부처를 만나야 환생의 길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혼자는 환생의 길을 못 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면서 공사상 한마디 여러분들 누구한테 들어본 일 있어? 없습니다.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는 길을 잘 찾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낳아서 여러분들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있는 것을 다
총통을 해서 만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소중하지. 자식이 이게 윤회라니까. 여러분 팔자에 여러분 자신의 그 윤회라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식이 그 윤회야 그게. 그러니까 이 곤충들도 봐요. 자기가 윤회를 못 시키면은 남이 알을 난 데다가 갖다 찔러 넣어요. 자기가 윤회를 못 시키니까. 왜냐면은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나중에 그 알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해서 못 나오는 곤충이 많아요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남이 알 나는 데다가 자기가 갖다 찔러 넣는 거야 알 속에다. 그러면 거기 있는 알이 다른 걸로 나오지. 그게 윤회라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소중한데 여러분 죽으면은 자식 놓고 가야 하잖아. 놓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된다. 용화사에 그래도 우리 주지 해울 스님하고 나오고 용화사 이게 시작할 때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호재 거사 여기 지금 앉아 있지 앞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됐어요. 온 지가 10년. 장가당하고 총각대에 왔는데 그때 한 32살이나 먹었나 그때 총각대 총각이 왔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크잖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거지. 고생 많이 봤으니까 하루다 맨날 일이면은 안 빠지고 언제든지 왔어. 근데 자기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남한테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남한테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 그래 고생 많이 했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용화사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 주지 스님도 법문 오면 잘해요. 20년을 나한테 배웠어. 20년. 만 20년. 20년 배워서 많이 배웠죠? 많이 알아요. 말하는 게 그러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고 자기가 뭐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물어봐요. 잘 가르쳐 주니까. 항상. 뭐 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잘 가르쳐 줘. 알았어요? 그리고 또 비군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좋지. 그렇죠? 항상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항상 접근을 해야지. 마음을 안 비우고 접근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와서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도 혼자만 복 받아서 가져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한테 포교도 하고 선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오늘 보니까 딴 데 좀 많이 왔네. 다음 주도 이렇게 많이 와. 예? 안 오면 내가 머릿속에서 지워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은 참 내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진짜로. 내가 욕심이 가지고 살았으면은 내가 돈 무지무지 내가 부자요 지금. 거짓말 아니라 우리나라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내가 거부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요. 현대보다 내가 더 부자 썼어 옛날에. 내가 그 얘기 안 들었어요. 내가 하루에 돈을 가마니로 60가마씩 담았다고 현찰로. 나는 마음을 비우고 산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려서 나 막 부자 되려고 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 내가 부자 되면 뭐해.
생각해. 아, 내가 뭐 마누라가 있어, 뭐 내가 뭐 자식이 있어. 에? 다 여러분들한테 다 놓고 가는 거지. 나한테는 재산이 이렇게 내가 필요질 않아요. 오늘 낮에 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면 뭐 딱 좋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항상 가정에 편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어서 또 돈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먹고 살지. 돈을 또 전혀 못 벌면 안 돼. 그렇지. 돈도 좀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가족들도 편안하고. 알았어요? 네. 건강하고. 어?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칠게요. 네. 우주 만물의 법칙, 공사상. 공사상의 창시자, 용화미륵 부처님의 가르침. 깨우친 부처는 몸에서 빛이 나오시며 광명의 빛으로 중생을 구제하신다. 만물을 창조하는 태양의 빛이 광명의 빛이며 인간이 환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우친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다. 살아계신 부처님의 광명의 빛, 그것이 곧 공사상이다. 수계를 받는다는 것은 광명의 빛, 즉 공사상을 내 몸 안에 품는 것이다. 죽음 이후 윤회는 없고 단지 모든 것은 소멸될 뿐이다. 깨우친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죽은 뒤에도 용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천도와 수계는 깨우친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죽어서 천도받지 말고 살아있을 때 수계를 받아라.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믿고 따르라. 죽은 것은 연기할 수 없고 오직 살아있는 것만이 연기할 수 있다.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듯이 부처는 처음부터 부처로 오는 것이지 기도나 참선으로 중생이 부처가 될 수는 없다. 단 수계받은 자는 광명의 빛을 받아 생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공사상은 용화미륵 부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산처럼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며 한계가 없는 영원 불멸의 진리, 공사상. 용화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매주 일요일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십시오.